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약 100여 가지를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호짜아흐라고 해서 개인의 물건을 이렇게 옮긴다든지 또 불을 지핀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 또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일이나 치료를 받은 병자가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나 그 일이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연못가에서 이렇게 행해졌지 않습니까? 다 안식일에 행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또 병자의 행동이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겠죠.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난 본문 말씀인데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큽니다. 당시에는 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신성모독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 두 가지는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언사겠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뭐 안식일 범하는 일이 아니라는 그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지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또 지구가 다 태양의 주변을 다 돌고 또 하루 자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다 돌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직접 창조 사역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섭리죠. 일이죠. 하나님의 사역. 그걸 멈추셨다고 한다면 우리 뭐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존재하지 못하죠. 자연 질서가 다 파괴되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또 일하셨다는 거. 무슨 일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인류를 살리는, 자연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은 그건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되죠. 주일이 됐든 평일이 됐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주일을 지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된 주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 생명을 살리셨으니 나도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그래서 주일의 의미를 더욱더 거룩하고 깊이 있는 그런 의미의 세계로 이렇게 다 적용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안식일을 범한 거 중죄로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뭐 아주 그냥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게 되죠. 이 유대인들이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본격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그 일이 정당한 일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이 있으셨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당당해야지 됩니다. 당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뻔히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위협할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은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면 다 이렇게 거짓된 주장은 막판에 가서 다 이렇게 번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가진 사람, 진실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이 진리인 것을 주장하죠. 그게 진리의 힘이고 사실의 힘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당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론 그렇게들 다 믿고 고백하시겠지만 정말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단 마귀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부하게 만들고 또 부정하게 만들죠.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어떤 사단 마귀의 역사의 움직임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 면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또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대통합운동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핵심적인 요건은 뭐예요? 예수를 부정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치밀한 그런 영적 흐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일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정말 놀랍고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보시면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서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감격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원대한 구원 계획을 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지가 않을 수 없는 그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란 죽은 자들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우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공경하는 삶을 살지만 무엇보다 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공경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뒤로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또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